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 전창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이만큼 올라가 있네요. 눈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성교회 산상성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제일 잘생겼구나. 농담인데 웃어주셔야 돼요. 네, 진짜 농담이고요. 개인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들을 보면 대부분의 메시지가 용서와 화해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에 목숨 걸자였습니다. 예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은 우리가 은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배를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확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만 딱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주보에 나왔던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는데 사실 제가 어제부터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오늘 아침 이제 원주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덥다고 에어컨을 켜고 자는데요, 저는 이렇게 본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겨울 이불을 좀 달라, 그리고요 겨울 이불을 덮고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저녁 설교를 원래 주보에 나갔던 예정했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오늘 말씀 나눴던 것들을 함께 전해드리고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작년에 제가 오게 되었던 과정과 이전에 있었던 저의 간증들을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바빴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 또한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과 넙죽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명성교회에서 설교 제목을요, 오늘 읽었던 우리 제목처럼 너 커서 못 할래, 이렇게 말씀 제목으로 갔더니 온 교우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오른쪽 편에 계시는 분이 왼쪽 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 될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떤 감정이 먼저 드세요? 막 기분이 좋아요? 이 말은요, 너 커서 뭐 될래, 이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우리를 잔소리할 때나 우리에게 핀잔 주실 때, 혼낼 때, 야, 너 그러다가 너 커서 뭐 될래,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것들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했고요, 장군이 되겠다,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꿈들이 많이 바뀌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라졌던 꿈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꿈들이었고요, 그냥 좋아 보여서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창 시절 학생이 되고 나서는요, 어느덧 내가 재밌을 것 같은 꿈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요,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요, 아, 내 꿈은 나중에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인정받는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성적, 좋은 학교, 또 좋은 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내 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요, 내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꾸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없구나. 의사가 웬 말이냐, 변호사가 웬 말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현실적인 꿈을 꾸게, 내 꿈들이 하향 조정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코딩 전문가가 되고 또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현실 속에 벽을 느끼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것, 그러니 꿈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옆에 분들 보면서 너 커서 뭐 될래? 꿈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질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서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꿈,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떤 걸 가지고 먹고 살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꿈, 소망을 얘기할 때 너 뭐 될래가 아니라 너 어떻게 살래? 이것을 질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될래를 항상 묻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살래?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들이 있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은 무엇으로 바뀌어간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간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뭔가 예기치 않은 큰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 환난 앞에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인내로 버텨내 봤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인내해 보았어요. 뿌듯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인내로 버텨내고 연단의 시간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단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 인내했습니다. 연단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로 결론을 짓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도 했는데 연단도 되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목표가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것을 꿈꾼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었죠. 나는 지금은 노예로 팔려가지만 나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꿈이고 그것을 만들어낼 거야를 꿈꿔본 적도 없고 그것을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던 인생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또 거기에서 종으로 살았고 또 누명을 서면서 감옥에서 그가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인생이
그냥 요셉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요셉이 총리를 꿈꿨었다면 자신의 꿈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요, 더 절망했을 겁니다. 왜 나는 꿈꿨는데, 기도했는데 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며 더 절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절망하다 보면 그래,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인생 한번 제대로 망가보자,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종이 되었을 때에도 성심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력의 유혹 가운데 단호하게 뿌리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머물러 있는 죄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해석해주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다 복직하였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약속하였죠. 우리가 복직하면, 내가 복직하면 너 얘기해서 너도 풀려나게 해주고 너도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에 대한 후회와 배신감, 원망이 들 법한데 요셉은 그 시간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총리가 되었다는 이 해피엔딩의 이야기만 집중합니다. 이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을 주입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더 큰 꿈을 꾸시고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꿈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또 꿈입니다. 꿈입니다. 요셉처럼 꿈꾸라 하지만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목표가 있다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까지 나아가다 보면 그 다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환난의 속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내하였고 연단하였고 그 다음 주시는 마음은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천국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너무 어렵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아픔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버텨내면 하나님이 좋은 기도 응답으로 땅땅땅 애굽의 총리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천국을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함께 천천히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택함 받은 자의 고백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 다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 넉넉해지고 기도 응답받고 내 계획대로 되어질 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즐거워한대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이 즐거워함을 더 그 다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즐겁습니까?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매 예배를 안 빠지시기 때문에 저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두 가지 간증을 함께 이렇게 우리 설교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2017년도 명성교회에 가게 되었던 과정, 그 간증과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대구에 있던 교회 담임 청빙 과정에서 안 되었던 과정을 제가 함께 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전에는 포항에 있던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는 서울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우리 청운교회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포항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들을 마치고 2017년도 11월에 이제 제가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7년 정도 교회를 섬겼으니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사실은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만 꿈꿨던 것은 아니고요, 많은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가서 배워보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일산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부목사를 뽑을 때도 공고를 내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니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본인들이 아는 인맥을 통해서 그냥 조용히 부목사들을 청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었었죠. 그 마음으로만 2017년 우리 초반부터 제가 마음속으로 올해까지만 포항을 섬기고 사역지를 한번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월쯤 되었는데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일산에 있던 그 제가 소망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배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 8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강사로 와줄 수 있겠어? 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시간을 내고 가겠습니다 하고 수련회 말씀을 전하고 왔고요. 그 연말쯤 되니까 11월 달 되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할 생각이 없어? 하고 연락이 온 거죠. 10월쯤이었군요. 10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와,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흔쾌히 목사님 당장 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사 날짜까지 다 정하고요, 교회를 옮길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셨는데 그 총회의 자리에서 김사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성현이 잘 지내냐? 네, 잘 있습니다. 이제 포항을 정리하고 일산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부차 말씀을 드렸는데 김사한 목사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젊은 목회자가 젊을 때 명성교회 와서 고생해야
큰 목회자가 된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으세요. 그러니 저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배려가 아니죠. 왜 일상간호 안 된다, 우리 교회 오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총회 가셨던 아버지가 뜬금없이 월요일날 전화가 오셨습니다. 성현아, 일상 가지 마라, 명성 가라. 그때 제 마음속에는요, 명성교회가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요, 아버지 내가 왜 명성 갑니까? 싫습니다. 저는 일산에 이사 날짜까지 다 정했습니다. 다 결정 났습니다. 저는 일산에 가고 싶었습니다. 꼭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님은 또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명성 가라. 그래서 월요일 날도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로 크게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명성 가라, 안 갑니다, 싫습니다. 또 크게 다투었죠. 수요일쯤 됐는데 아버지님이 조금 뜻을 굽히시면서 일산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네가 좌초지종을 다 설명을 드려라. 그런데 일산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래, 명성 가라 하면 너는 명성 가고, 그 목사님이 안 된다, 우리 교회 와라 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일산으로 가라. 이렇게 조금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포항에서 문어 한 마리를 들고요, 일산에 찾아뵀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 일찍 가서 목사님을 뵙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저에게 이렇게 보이차를 쫙 부어주시면서 배 목사는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포항에 있으면서요, 명성교회가 어떤 세습에 대한 진행 상황들도 전혀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질문이 진행하려나 보다라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인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못했어요.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보이차를 드시면서 세습은 그 자체를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나 명성교회가 독단적으로 가게 되면 나는 반대편에서 싸울 터이니 너는 가서 어른의 힘이 되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붙잡아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갔는데 가서 어른의 힘이 되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11월 달에 2017년 11월 첫째 주에 명성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딱 한 주 뒤에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위임식을 하신 거죠. 제 마음에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억지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 그 11월 달은요, 언론에 폭탄을 맞았어요.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부서가 청년부였거든요. 1000명이 넘던 청년부가 다 떠나면서 200명, 300명이 남아져 있는데 남아있는 청년들도 바보 취급받으면서 남아있는 이 상황이, 내가요, 하나님 왜 나를 명성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요, 야반도주 할 것을 꿈꾸면서 언제든지 나는 야반도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명성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서 명성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회를 사랑해서 바보 소리 들으면서 남아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울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명성교회에 대한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 그때에 제가요, 명성교회에서 섬기는데 사실은 여러분, 언론에서 나왔던 예배 시간에 막 기자들이 있으면요, 막 집사님들께서 기자들을 막 끌어내면 그것만 딱 촬영이 되어서 나가면요, 명성교회가 광신도 집단처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가면 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집사님들이 기자들을 뺄 때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계속 촬영하고 그것들을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군데군데 계시는 집사님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명성교회는 이런 교육 자체가 없어요. 모일 때마다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목사님, 기도 말고 지금은 좀 교육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노리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교육 안 합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명성교회 참 큰 교회인데 힘이 없는 교회다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는 그 소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건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간증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멈추고 이제 명성교회에서 제가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연소한 나이에 사실은 담임 목사를 한 번도 꿈꿔보지 않고 청년 사역하기 바빴던 제 인생에 2021년도 2년 전이죠. 2년 전 6월 말부터 딱 2주 상간 동안 갑자기 4개 교회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4개 교회에서 짜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한 번도 이전에는 없던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배성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2주 상간에 4개 교회가 연락이 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4개 교회 중에는 100명이 안 되는 교회도 있었지만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1000명이 넘는 교회들부터, 큰 교회부터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차 싶어서요, 내가 뭐라고 교회를 내가 고를까라는 마음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교회에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4개 교회에다가 동일한 이력서를 같은 날 등기로 다 보내드리고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교회로 가자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던 교회가 대구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미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셔서 주일 설교, 선 보는 설교를 한번 하시고 바로 이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는 나머지 3개 교회에다 연락을 드렸어요. 감사하지만 다른 교회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좋은 목사님을 기도하시면서 또 좋은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른 3개 교회는 다 연락을 드리고요, 대구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주일 설교하기 하루 전날 우리 사모와 함께 밤늦게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정해주신 숙소로 가는 길에 우리 교회를 들러서 우리 헌금 봉투도 챙기고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라는 마음에 교회 입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현관문을 여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이어서 문이 잠겨 있었어요. 사모와 함께 그 자리 계단에서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자 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나도 모르는 정도로 펑펑 눈물을 주시면서 그냥 한참을 울다 왔어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시는 눈물을 기억하며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고, 이제 그 다음 날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도요, 너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 좋은 분위기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고요, 이제 한 주 뒤에 그 다음 주는 사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러던 중에 수요일 날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지난 주일 날 설교 나도 잘 들었다, 준비 참 잘했더라, 오늘 저녁 예배 때 배 목사가 사임 고별 설교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해라, 갑자기 수요일 오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수요일 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고요, 토요일 날 이제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다 준비하고
청년부 예배 1시간 전쯤에 대구에 있는 선임 장로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명성교회에서 설교하셨죠? 예, 맞습니다. 와 그러셨는겨?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주일 설교했던 거랑 똑같은 설교를 하면 어쩌는겨? 우리 교회 여론이 안 좋아졌으니 없던 일로 하입시다 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탁 끊으시는 거예요. 내일 사임이에요. 그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가 마지막 예배, 우리 청년들이요, 이제 제가 마지막 예배라고 다들 선물을 사들고 교회 오는 걸 이렇게 막 보이는데 이제 대구가 이제 무산이 되어진 건 거죠. 순간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마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리더 교육을 내가 지금 못할 입장이다. 박 목사님 좀 리더 교육에 좀 들어가 주시고 지금 대구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된 것 같다. 했더니 제가 청년부 설교를 어떻게 한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배를 다 마치고 청년들은 저를 마지막 인사한다고 선물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 안 됐다는 얘기도 드리기도 그렇고 뒷문으로 얼른 이렇게 빠져서 도망을 갔어요. 박 목사님이 얘들아, 목사님이 좀 바쁜 일이 있으니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찾아뵈어라 하고 아마 혼쭐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대구에 이런 일 때문에 안 됐습니다 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목사님, 저 오늘 예정대로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붕 떠버렸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붕 뜨는 게 당연하다, 너무 힘든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배 목사,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영성이다.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지만 좀 며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게 되어져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대구의 그 교회가요, 이제 명성교회 배성현 목사를 이제 청빙하게 되었다는 소식들이 이미 주변에 다 펴져 있던 상황에 저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 경기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의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성현 목사는 똑같은 설교 계속하는 질 나쁜 목사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경상도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평생 수고했던 거에 대해서 먹칠을 하는 것들이 죄송했고 이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력서를 넣고 사정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오십시오 했다가 그냥 없던 일로 하입시다 하고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끝내는 상황도 너무 속상했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교회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과 이 교회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함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억울한 것들을 증명하고 변호해서 이 교회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집중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또 함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게 지냈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왜 토요일 날 그 계단에서 저를 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계단에서 40분 동안 저를 울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왜 주신 것입니까? 이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했던 제 괘씸한 마음, 못된 마음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그 교회를 축복하자, 기도하자.
이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가셔야 한다.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지금 왜 드리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거쳤더니 좋은 담임이 되었다라의 어떤 간증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그 조언과 함께 정말로 이 교회에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고 나를 변호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옥처럼 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것만으로도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이 교회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나 안에 드는 것들,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고백이에요. 이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대구에 안 됐냐? 차라리 이럴 거면 다른 세 개 교회에 내가 미리 전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 제가 뭐 평택에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거 시간들을 다 버텨내면 내년에는 내가 평택 갈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딱 1년의 시간들이 지나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온성교회에 와보니 큰 아픔과 상처 안에서 바보 취급받으면서 성도님들이 남아 계셨어요. 할 일도 산더미 같았지만 위로해야 되고 함께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명성교회에서 바보 취급받으면서 남아있던 청년들이 없었더라면, 연단되었지 않았다면 또 야반도주를 아마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금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명성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거기서 훈련받게 하셨는지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였구나. 그리고 그 대구에 있던 교회, 그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흥하고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에 대한 그 존엄성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존엄성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저를 시온성교회로 보내주셨구나에 대한 고백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는 이 간증들 가운데요, 결국은 저는 평택 시온성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해피엔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꿈꾸기 전에 하나님은 제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천국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현실 가운데 천국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난의 시간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 은혜를 발견하라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해낼 때에 하나님은 다음 시즌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2022년까지 제가 평택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이력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얇아요. 석사, 박사를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 한 장 꽉 채우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얇은 이력서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꿈을 꾸면서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심을 저는 항상 보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내십시오. 그것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함께 드릴까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실한 고백은 이것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아픈 상황들과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하나님께 호소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으나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으로 돌아오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지는 일도 있고,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도 위로도 없고 보상도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 괜히 살았나 싶고 잘못 살았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